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 방송국의 올 2019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지난번에 2장에 연이어서 3장 하는데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말씀은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가 된 동기와 목적을 말해 주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막 녹아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오늘 이 방송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냐면은 카스에다가 올렸어요. 2019년 기도의 목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카스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얼만큼 작아야 되느냐 하니까 영어로 어퓨,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작은 거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티끌 먼지같이름 그렇게 작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구속한 주만 계시지 나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작아집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내가 어린아이를 데려다 이 작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그 다음을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하니까 얼마나 내가 큰 자로 살았나 하는 그런 회개의 도가니 속에서 막 며칠을 막 힘들어 했었어요. 이 성령의 감동의 회개의 도가니가 엄청 역사하니까요 진짜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숨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사도 바울의 심령을 뭐 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도 끼쳤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게 뭔데 이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또 그 은혜 감격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이 사도된 동기와 목적, 사도 바울의 진짜 사도가 된 동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는 유대인의 또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듯이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 2장에도 말씀하듯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사람이고 무할례당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데 너희를 불렀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 주신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구속하여 주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므로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1절에 보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다 내용이 이제 합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나 바울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 됐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이 계시로 내가 대강 기록한 것을 읽는 자는 뭐하는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정말 진리의 영이 희석이 돼가지고 정말 참 어려운 이런 이때에 살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여러분과 또 저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작다고 느껴지는 것이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작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작다고 느껴질 때 가장 사랑하는 부부다 말이에요. 남편 앞에 아내가 뭐 해야 돼요? 작아져야지 그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커 보여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어때요? 막상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맘먹자 들어서 가정이 깨지고 박살이 난다 그거예요.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도 정말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은 방귀도 안 끼는 줄 알았어요. 앞에 가는 선생님을 쫓아가다가 선생님이 뽕 하고 끼니까 놀래 자빠진 거예요. 엄마 우리 선생님 방귀 꼈다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학생이 놀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방귀 꼈다고. 그 정도로 선생님은 아주 위대하고 학생은 가장 아래 있고 방귀도 안 끼는 사람같이처럼 생각했다고 해요.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것이 큰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도 스승이 크게 보여야 되고 자기는 작은 자라고 느껴질 때 존경심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작은 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뭐예요? 만물의 티끌 찌꺼기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해던 걸 깨달은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다고 했는데 막 얼마나 작아지기를 원합니까?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이거 정말 티끌 봐도 정말 먼지 훅 불면 먼지 같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미세한 먼지 덩어리라고 그렇게 헬라어에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와, 이렇게 작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고 정말 저는 작다 그래서요. 그냥 영어로 a few, 조금 작다 이렇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주 눈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보일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줬다고 1장에 말했고 성령께서 그 어디까지요? 하늘나라 기업이 되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는 찬송이 성부 하나님 하신 찬송, 성자 하나님 찬송,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멀리서 불러 세웠다. 그것을 말한 것이 이 내용 속에 3장 1절 속에 이러함으로 속에 다 이게 함축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은혜 속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기를 고백하면서 사역에 이렇게 붙들림을 받은 이 사랑하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사역에 사도 바울을 본받아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애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올 한해는 우리 다 작은 자가 됩시다. 그래서 다시 자녀들은 부모 앞에 작은 자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 국가 앞에서 국민이 또한 작은 자가 돼야지 질서가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가 고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뭐가 되기를 위한다죠?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고난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백성이 편하다듯이 복음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르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 같이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이 비밀을 읽는 사람은 깨닫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작은 자가 되어서 말씀에 더욱 접목되니까 말씀이 정말 더 깊이 깨달아지더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방줄도 짧은데 저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전에요. 저는 일반 대학원까지도 막 다니고 싶은 그런 서울사교를 다녔으니까요. 꿈이 컸어요. 남산초등학교 다녔으니까 우리 남산초등학교는요 2대, 경기, 숙명 이렇게 그런 데만 다녔어요. 그런 꿈꾸던 나에게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서 정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중퇴하고 정말 쩔름쩔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겨우 턱걸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아쉬움이 나와요. 저는 항상 그 도전의식이 있어요. 그냥요 희한해요. 말씀을 보다가도 도전의식이 있어서 막 제가 뭘 알겠어요. 헬라어로 한국말로 성경을 보니까는 날 보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말했습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영어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하려고 10년을 영어로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제가 10년을요. 그 문법은 좀 많이 알아요. 그랬어요. 학원까지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야. 원어에는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또 물어봐요. 원어에는 그렇지. 맞아. 헬라어는 내가 알파벳도 제대로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알을까? 그래가지고 길을 쓰고 해가지고 지금 헬라어 원어는 그저 보고 다 좀 볼 줄 좀 알아요. 그냥요 읽고 그 내용을 찾고 뭐 하는 내가 이렇게 보는 거 공부하는 것만 알고 히브리어는 또 그러니까 와 히브리어는 정말 내가 진짜 힘든데 히브리어 지금 모음 공부하다가 지금 접어놨어요. 읽으려면 모음 딱 이거 써놓은 거 이거 보고 아예우예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이거보다 먼저 알파벳을 먼저 배워야 되겠다. 노래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벳을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쫙 잘해요. 지금도 제가요. 알레페드 기멜 달렐 헤바브자인 이걸 히브리어잖아요. 알파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이건 헬라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날 보고 이 목사 영어 성경 보는데 헬라어 할 줄 알아? 나 잘 모르는데 그랬어요. 난 그거 잘해. 그러면 그 알파벳 좀 노래 좀 한번 가르쳐 주게 그랬더니 했는데 엉망진창으로 한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내가 그거 그렇게 순서도 안 맞게 하면서 뭘 나한테 잘난 척하냐. 나는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니까 못한다 그랬지. 좀 꼬리 좀 내리고 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삐졌어요. 그냥요. 이 목사님이요. 삐졌어요. 그래서 나를 그거 갖고 잡으려다가 삐져버렸어요. 그냥요. 알면서도 왜 모른 척 하느냐. 우린 겸손해야 돼요.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어떨 땐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맞으세요? 이런다고. 왜? 어디 봉사 가서 완전히 복디기 식모같이 일하니까요. 그냥요. 젊었을 때요. 제가 참 일을 참 잘했어요.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권사가 깔 보고 목회자가 뭐 그러냐 그래서 난 목회자기 전에 나는 이 낮은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랬어요. 자, 그걸 벌써 깨달았으니까 어렸을 때 그것도요. 한 40년 전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들어주시고 내 눈을 뭐 하셔요? 밝혀주시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영적인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작아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 예. 또 이제 뭐 한마디 하면 뭐 내 쩍쩍 안 하려고 제가 말 안 해요. 예. 제가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또 했다가는 또 이제 또 잘 안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이같이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왜? 이를 인하여 말씀을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과 신약의 사도의 글로 사도의 말로 뭐 했어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2장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인데 이거 뭐 교회가 말씀도 없이 교회라고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그 전에 가보니까요, 그 교회는 무슨 교회냐, 와 영성이 있게 다 있다 그래요. 전부 노트들을 갖고 있어요. 야 공부들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제가 그렇게 하고 쭉 봤어요. 그게 뭐만 쓰는지 아세요? 뭐 쓴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영서만 쓴다 그럽니다. 그냥요 영서만. 우리 어떤 목사님이 까더라고요. 페시콜라 무슨 콜라 뭐 하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영서만 쓰는데 그거가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성경을 써야죠. 그거 쓰면 뭐 하랍니까? 저도 한참 신비주의 30대 초반에 그게 빠져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이 손이 막 영서를 쓰더라고요. 이 손이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다 써서 이게 뭔가 하고 다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이 사람 영서 영분별해서 영서를 읽는데 거기 가져서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읽어달라고 가져갔어요. 거기하고 또 여기 템거 3번은 가야 된다 그래서 3군데를 갔는데 3군데 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다 때려쳤습니다. 제가요. 맞는 건 오로지 말씀이다 하고 성령만 그때부터만 말씀만 사모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저를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열린방송 축복방송을 이렇게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을, 그것도 정말 외적인 것도 정말 거룩한 영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렇게만 하면,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일어나니까 뭐 봤습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고 왜 쉽게 말해서 자빠졌냐 그랬더니 왜 그랬느냐 했더니 뭐 봤냐 했더니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랬어. 왜 속느냐 그랬어. 속지 마라. 네, 속지 마라. 나를 그런데 끌고 가려고 막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는데 그게 뭐 나는 깨달아지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정말 미혹하는 자들은 그것을 좋아하니까 미혹의 영을 줘서 그렇게 미혹에 빠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요. 그런 거 좋아하는 데는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정말 열린 축복 방송은 건전해서 내가 좋다고 내가 우리 친구들 보고 그랬어요. 그 방송은 어때요? 사람들이 방송국 하면은 막 의리하고 이런 줄 알지만은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방송만 열심히 하도록 시스템이 잘 돼서 내 방송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또박또박 들리죠? 그만큼 거기 목사님들은 방송 시스템을 열심히 했어서 의리한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차곡차곡 정하는 건실한 그런 방송국이다 그래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아니 왜 가봐? 사명도 없는데 그냥 그러고 제가 말았어요. 호기심이 난 거예요. 이순동 목사가 가서 방송하는데 호기심이 난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의 사명이 없이 왜 나를 따라오냐라 그랬어요. 진짜 뭘 갖고 가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호기심, 눈에 보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의 동기가 된 것,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을 이 목적은 뭐리 해서요? 이방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인도해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사도가 됐다고 분명히 말했다. 자, 우리 왜 목사가 됐나?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목사가 왜 됐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목사가 왜 됐니? 전 그 말씀을 가끔가다 물어봐요. 지가 저한테 잘 물어봐요. 너 목사가 왜 됐니?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정말 요거는 아주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요 말만 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세웠다. 그러나 너는 세움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볼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야 옳은가? 그는 우리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와 뭐에 전무하라 했어요. 말씀에 전무하라 그러듯이 기도와 말씀에 얼만큼 전무했는가?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에는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3단계 기도 있는 중에서 오늘 이 3장에는 2단계 기도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 1단계 기도가 1장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게 뭡니까? 1단계 기도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고 그 왜 영광을 돌리려 하느냐? 그 깊이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의 정신을 받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고 정말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가장 바라던 그 내용의 기도가 1단계 기도고 오늘 2단계 기도는 그 다음에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이제 내려가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이 감췄던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당신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 작아지고자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 그래서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시고 작은 자 같으나 큰 자 같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쓰임받는 이런 주의 종이 되고 우리 방송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있게 정말 힘있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당당해? 별 아무것도 없는데 외적으로는 보이는 게 없어도 그 사람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의 능력의 진리의 영이 꽉 차면 찰수록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한 동기의 결과는 뭐냐? 이제 그러면 그 비밀을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그걸 얘기해서 에베소 교회는 뭐라 했죠? 교회론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비밀을 잘 풀어서 설명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다. 그걸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각종 지혜의 그 권세와 정사를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있고 내적인 교회가 외적인 교회가 있는데 내적인 교회도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외적인 교회도 바로 서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10절에 말해주고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무슨 예정론을 이렇게 말하느냐. 어떤 분이 예정론을 엄청 까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말들도 그 사람도 비슷하게 맞는 것 같으나 성경 전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분은요. 한쪽만 까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예정 교리가 맞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얻었나니 아까 설명했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얻었다 그랬습니다. 어디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 이 13절에도 너무너무 정말 녹아지는 말씀을,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뭐에 갇힌 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죠. 목사 뭐 저꼴로 사느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고난과 역경은 누구를 위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당하는 거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너희를 구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고난은 누구의 영광이라? 성도의 영광이다. 이방인들의 영광이다. 대통령의 고난은 대한민국 국민의 뭡니까? 영광인데, 접대 우리 신년사의 말씀을 잘못, 내가 행복해야지 국민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반대로 말했어요. 비성경적이죠. 내가 대통령이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합니까? 아니죠. 국민들이 행복해야지 대통령이 고난을 통해서 대통령이 편안한 거예요. 대통령도 잘해 나가는 거예요. 난 성경대로 이런 게 깔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신 결과에 따라 바울의 기도,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 기도가 1장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고, 2장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인데, 속사람이 강건케 뿌리를 받고 충만하기를 강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은 뭐냐면은 우리 더 스피얼. 그래서 이게 홀리 스피어라고 홀리 고스트하고 다른 거라 했어요, 우리가요. 하기오스 푸네마하고 요거는 푸네마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내적인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의 성령이 역사가 없는 사람은, 외적인 것을 막 사모하는 사람은 귀신의 영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상한 짓들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참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내적인 성령 역사하시는 정말 푸네마, 이 헬라어로 푸네마의 그 성령, 그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근데 속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진리의 영도 없는데 막 거룩한 영만 임해달해서 거룩하게 살면은 천국까지, 착한 일 하면 천국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가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고 또한 행위기약자들이고 또 그런 신앙들을 추구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서 정말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거룩한 영이 인도하심 따라, 정말 홀리고스트, 거룩한 영이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내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 찬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리라. 이 고백은 내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외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변화받고 고침받고 인도받고 그 사역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정말 내가 작아지는 그 자리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17절에 보면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 성령이 우리 속사람 속에 있어서 정말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래? 사랑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그 사랑은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터가 더 굳어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그 뒤에 말하고 있어요. 19절에요.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이와 19절 길이와 하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또한 깊이와 높이를 깨닫기를 원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마음에 뭘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요.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외적인 무릎만 꿇어서 아니다 그래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우리 속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고, 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정말 사랑을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구함이 누구의 구함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구함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구함이. 그래서 항상 더 겸허하고 더 온유하고 더 차분해요.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면 뭐하고 말씀을 서로 연구하고 또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고 이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찬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